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매 안식일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이지만 특별히 이 시간 생일을 맞이해서 더욱더 귀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중등반 우리 이주연 학생 6월 4일 바로 오늘 생일입니다. 와, 정말 안식일날 생일이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이주연 학생 정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바쁘게 보낼 거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참 바쁘게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지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그렇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나요, 여러분? 나를 정말 일주일 동안 돌봐주심을 믿고 있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심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심평화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으는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제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으면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어도 우리가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입니다. 아멘. 날씨가 참 더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이 반팔을 입고 왔고요. 밖에는 그래서 나뭇잎이 조금 더 짙어지고 꽃들도 많이 피고 있어요. 세상에 많이 오염됐다고 해요. 세상은 점점 나빠진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밖에를 나가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보기 좋으려고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무언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만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요. 그 꽃들과 나무를 돌보신 것처럼 똑같이 나를 돌보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 참 아름다워 라는 찬양을 배울 거예요. 이 노래는 가사가 일단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되게 쉬워요.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악보를 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 저 푸른 풀과나무 저 새소리들. 참 아름다워 저 노을 지는 하늘 저 파도 소리. 랄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멋진 솜씨. 랄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참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워 저 푸른 풀과 나무 저 새소리들. 참 아름다워 저 노을 지는 하늘 저 파도 소리. 랄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멋진 솜씨. 랄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을 랄라라 한 번 더. 랄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멋진 솜씨. 랄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정말 기쁜가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도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정돈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내 모든 시선과 내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이 찬양을 통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내 모든 마음 다하여 주님을 높여 내가 기뻐 예배합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내 모든 마음 다하여 주님을 높여 내가 기뻐 예배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첫째 주 안식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어린이 여러분들,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들어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4, 5, 6학년 개척대 어린이들에게는 오늘 안식일이 더욱더 기쁜 날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캠포리에 참여한다는 사실에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마음이 벅차겠지만 지금 이 시간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배에 집중하여 예배 잘 드리고 오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찬미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귀한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크신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그 귀의 음악 같으니 참 기쁜데도다. 내 죄의 번세 깃들여 그 결박 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시작 기도는 김윤한 어린이가 저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이 행복한 날이 되게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화면에 보이는 계좌로 헌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헌금 봉사로는 소년반 김효원, 전지후, 한현상 어린이가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헌금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 저희의 발걸음을 이곳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이 교회에서,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곳곳에서 정말 귀히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창은 김강우, 김강민 형제가 준비해 주신 주기도문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창 후에 이승진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 받으시는 오늘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을 거듭 여긴 받으시오며 나라에 오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가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쏘옵소서. 내게 안에 번제는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온나이다. 아멘. 우리 강우의 간절한 마음이 표정으로 드러나서 더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사할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여전히 참석하고 계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규리, 유준이, 그리고 승빈이, 그리고 소민이, 그다음에 선한의 가족, 채원이, 그리고 주미 환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온 친구들 정말로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다하여 환영합니다. 오늘 또 우리 어린이 예배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로 환영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우리 민성이 친구, 초등학교 4학년 민성이 가족이 오셨는데 우리 민성이랑 어머니 아버지 잠깐 일어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지금 어머니 계십니다. 어머니 환영합니다. 박수.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같은 우리 학교는 다르지만 초등학교 4학년 규강이 엄마는 딴 데 계시죠? 자, 규강이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난 야외 예배에 이어서 이 본당 이 현장에 방문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처남 우리 준우랑 승우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아빠도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은찬이, 산이, 준이 오랜만에 직접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상은이도 오랜만이네요. 상은이 오랜만에 봤습니다. 여기서 또 빼먹으면 서운한데. 예, 우리 제가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잘 못 알아. 예. 시아. 네네. 시아네 어머님. 네, 환영합니다. 시아랑. 예. 박수. 저는 처음에 이렇게 우리 임지광 집사님도 환영하려고 했습니다. 임지광 집사님 환영하고요. 박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 우리 규리랑 지후랑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와 성경 통독을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매주 주어지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그 범위만이 아닐지라도 여하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지난 5월 1일에 그 원주에 있는 새하늘교회에 불이 났어요. 일요일에 교회 대청소를 하고 났는데 원인을 모르는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대요. 그 안에 목사님들 사택 3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타버리고 이 성전도 다 타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다 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실 때, 이따 가실 때 봉투 하나씩 드릴게요. 만약에 저 상황에 우리가 저 상황에 있다면 어떨까? 조금이라도 마음을 모아서 도움을 드리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드리는 그 힘에 아마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이다, 내 가족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투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어느 정도 도움을 주실지 결정하시고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내입니다. 어제 이제 금요일에 본당에서 설교가 있었는데 필리핀 해외 선교 봉사 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 여러분들도 포함입니다.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 이제 가가얀데오로라는 지역에 큰 도시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도심지에 있는 가장 큰 교회로 방문 가기로 봉사대를 가기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예배,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어른들 참석하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오지가 아니고요. 도심 전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치안으로 위험하거나 하지 않은 곳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고 6월 18일까지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을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어제 어떤 내용으로 끝이 났죠? 15장이 어떻게 끝이 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돌아가신 시신을 예수님의 제자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수습해서 그리고 돌 무덤에 안치를 하고 그리고 돌을 굴려서 막아놨고 그 모습을 여인들이 봤다 하고 이제 15장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16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다음 날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지나고 하루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인 거예요. 안식일이 지남에 여인들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시신이 빨리 부패하고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향수 같은 것들을 바르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풍습이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돌아가신 몸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아마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아침 새벽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으로 가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그 무덤 봤더니 엄청나게 큰 돌로 무덤을 막았는데 이 무덤을 어떻게 열지라고 고민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무덤에 딱 도착했더니 이 엄청나게 큰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 있네? 무덤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동굴처럼 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이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대요. 이 청년이 누굴까? 아마 천사였겠죠. 네. 예수님의 천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놀랬지? 근데 놀라지 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얼른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해라. 내가 생전에 이 말을 한 거 기억할 거야. 내가 죽고 부활하면 갈릴리로 갈 거라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해달라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9절에는 이제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는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 마리아는 가장 서둘러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을 찾아갔더니 제자들이 막 슬퍼서 울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슬퍼서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에이 설마. 아마 그냥 환상일 거야. 아니면 잘 못 본 걸 거야 네가. 나도 그러면 좋겠어.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 거야 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또 어떤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집이 이제 엠마오에 있었는데 엠마오로 두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옆에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합류를 했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어떻게 사실 것이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합니다. 이제 저녁에 엠마오에 도착해가지고 그 같이 가던 그 나그네를 초대해서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그 밤에 식사도 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랬더니 또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2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결국은 11명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일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한 말씀 하시죠. 아이고 이 믿음 없는 친구들아, 내가 살아난 것을 벌써 2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니? 라고 하면서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6장 14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2가지 우리가 메시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자, 이 여인들입니다. 한번 여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는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겠죠.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의지하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 여인들이 왜 무덤으로 갔죠? 아침 일찍? 뭐 하러 갔어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갔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준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나죠, 여러분? 자, 먼저 마리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품을 발라준 마리아가 있습니다. 2번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가 향품을 발라드렸고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3 부류의 사람 중에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을까요? 금액으로 따지면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 100리트라가 한 30kg 정도 된대요. 근데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왕이 죽으면 왕의 장례식 때 쓰는 향품의 양이 이 100리트라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고 엄청나게 비싸고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만약에 금액으로 따지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 니고데모가 준비한 게 훨씬 더 컸죠. 그러면 니고데모를 칭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마리아의 향유 옥합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 의식이 없으셨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여인들과 니고데모의 헌신이 문제가 있다, 별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있을 때 잘하자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수 있을 때 드렸고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교훈, 있을 때 잘하자. 예수님이 계실 때 잘해서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도 있을 때 잘하자. 첫 번째, 시간. 여러분, 시간이 지금이라는 현재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일 소중한 금은 무엇일까? 현금? 황금? 소금? 지금. 네, 지금입니다. 이 금이 다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래요. 왜냐하면 지금은 되돌이킬 수 없으니까. 다시 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무언가가 있을 때
나중으로 미루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나중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생활하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모든 부모님들께서 후회하시는 것들일 텐데, 그리고 앞으로 후회하실 것들, 후회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하고 계시죠? 그리고 후회 안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왜냐면은 아이들이 요맘때는 부모님들이 가장 그 자리를 잡아야 할 시기고 가장 바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만 잡으면, 내가 이것만 안정이 되면 하려고 하다가 보면 가족들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고 나중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장성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아마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소중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자녀들의 상황에서 함께 하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하시고 미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행 갈 일이 있으면 여행 가시고요. 함께 보낼 일이 있으면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후회하는 것 중 두 번째가 공부를 학창시절에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 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기 싫죠? 네. 숙제하기도 싫고. 그런데 빨리 지나가면 좋겠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할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는 없다. 그러니 오늘 주어진 건 오늘 충실히 하자. 오늘 숙제는 오늘 잘하자. 꼭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신앙에도 때가 있습니다. 바쁜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나중으로 미루는 일이 많이 있죠. 항상 우리의 계획을 세우면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말씀 봐야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기도해야지. 지금은 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나중에 가정예배 시작해야지. 그런데 나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생활을 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기 바랍니다.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 그리고 친구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회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 기회가 있을 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 불과 1년 전만 해도 함께 모이지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것이 코로나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감사하며 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오늘 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여러분 6월 시작됐는데 혹시 6월 계획들 세우셨나요? 아니요. 안 세웠죠. 안 세우면 금방 또 6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해야 될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실행하실지 계획을 세우셔서 잘 실행에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은 없다. 자,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는 너무 기쁜 마음에 아주 급하게 제자들을 찾아가죠. 근데 제자들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녁도 안 먹고 다시 밤늦게까지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제자들 또한 또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고난을 당하여 죽을 것이야.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부활하시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리고 두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셨다라고 부활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또한 믿지 않습니다.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나도 그걸 원하지만 에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두 사람이 직접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전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은 슬픔의 두려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슬픔의 시간이 아닌 기쁨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 모여있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갈릴리로 갔겠죠. 예수님 만나러.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너희들 염려하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니? 걱정하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 너희들은 염려함으로 그 키를 더 늘릴 수 있어?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왜 염려하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천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들이 솔로몬이 만든 아름다운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꽃이다. 그러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 말씀을 믿으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믿으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염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실제로 내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성경에도 정말 많은 그 에피소드들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가장 필요한 지금 자식이 없는데, 자녀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 재산을 다 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상속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가 자녀를 낳게 될 것이야. 그리고 나서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밤에 저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이 별들을 봐라. 이 별들의 수만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오,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겼어요. 기다립니다.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1년, 2년, 3년. 이제 아브라함이랑 사라는 이제 할머니가 되어 갔어요. 이 자식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시기인데 하나님은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야, 약속은 기억하고 있는데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 당시의 문화적인 풍습으로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잇지 못할 때는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해서 대를 잇는 그 당시의 풍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풍습.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풍습을 따라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은 낳긴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자녀는 생겼는데 이 이스마엘 때문에 엄청난 트러블이 생겼죠. 지금도 그 트러블은 이어지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중동의 대립. 그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째 왕 누구죠? 사울. 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사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블레셋 백성들을 봤더니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 다음에 군인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야,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어가지고 여기저기 숨는 거예요. 이제 군인들이 탈영하는 거, 도망가는 거야. 죽을 거 봐. 모든 백성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 안에 오기로 했거든요. 일주일 안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확신을 주시면 전쟁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거듭할수록 백성들은 더 두려워하고 더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6일, 7일 기다렸어요. 7일이 됐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이다. 그러면 내가 제사를 드려서라도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전쟁에 나가야겠다. 근데 당시에 선지자 이외에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법을 어기고 제물을 가져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죠. 그럼 사무엘이 저건 무엇입니까? 라고 왕에게 물어봤더니 사울이 변명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선지자께서 7일 안에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안 오시고 백성들이 그 많은 병사들 보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둘 도망가는데 제가 왕인데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7일 안에 온다고 그랬는데 7일이 지나기 전에 약속은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일을 행하다가 사울은 결국 왕권을 다윗에게 주게 되는 아주 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아까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너의 후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사울 어떻습니까? 사울도 사무엘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7일 안에 오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구드리면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지만 믿고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억하고 믿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일까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삶에서 다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정답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본 적 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천리나되는 엄청난 먼 길도 예를 들어서 이게 산으로 되어 있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게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라는 말이죠. 티끌모아 태산도 마찬가지죠. 자그마한 이 먼지지만 이 먼지가 쌓이고 쌓여서 큰 산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작은 경험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작은 경험. 막 큰 거, 위대한 거, 막 그런 거, 막 위급할 때 그런 거 말고 평소에 작은 것들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자,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요즘에 걱정되는 거 있어요? 염려되는 거 있어요? 지난주에도 물어봤지만. 근데 그 염려를 해서 해결되는 일이 있고, 염려를 해도 해결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염려만 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지요. 자, 염려하는 것. 한번 어떻게 하면 그 염려를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을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근데 막 큰 거 말고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서준이 아까 염려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염려가 있나요? 아, 학교 친구랑 싸웠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염려가 됐나요? 친구랑 싸우고 나서 사이가 안 좋아지면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염려가 있군요. 그러면 그 염려가 되면 서준이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친해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 그리고 나서? 사과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친해져요? 근데 왜 염려해요? 네. 네. 그렇죠. 혹시 모르는 것이 염려가 되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일을 염려하는 것. 그런데 지금 이거부터 믿는 거예요. 혹시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준이가 이야기했듯이 기도하고 친구에게 가서 사과하고, 사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또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친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작은 일을 해결하면서 큰 문제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내가 걱정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걸, 어떤 걸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작은 것도 다 해결해 주신다, 큰 것도 해결해 주신다,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믿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 자그마한 우리들의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 큰 것 또한 염려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아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는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우리는 주님이 과거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과 그분의 가르침을 잊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두려워해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딴 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것만 두려워해야 돼. 뭘 두려워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과거에 어떻게 인도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것.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이야.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그마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그마한 경험들이 모아지면서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자, 있을 때 잘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때 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 현재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면 미래를 잘 살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잘 살면 과거에 후회할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제자들이 겪었던, 아브라함이 겪었던, 사울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과 긴장감들이 있는데 사실은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으면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릴게요. 뭘 믿느냐?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을 믿으십시오. 2번도 마찬가지죠.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이 진리를 기억하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 주 살아갈 때 두려움과 어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새로운 한 주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어진 것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예배도 잘 드려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어려움을, 두려움을, 근심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다가오는 한 주 살아갈 때 주어진 것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시는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될 고민과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안식일 또 오후에 준비된 개척대 활동에 함께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 우리 친구들의 학업과 우리 부모님들의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각 가정에 함께 해주심으로 가정이 평안하며 또 일터가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오시리 내가 동등에서 지리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오시리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신 모르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나가실 때 점심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개척대 주니어 친구들은 1시 반까지
우리 마당 앞으로 짐을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식사는 있는 곳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서를 위해서 앞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줄부터 나갈게요.